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무에서 유가 된 존재, 없는 존재에서 있는 존재. 그러므로 저는 56년 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저라는 존재가, 실체가 생겨나게 된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죠. 제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실체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 없던 제가 존재하는 존재로 된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도 살아있는 실체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실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실제로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은 다윗 고백처럼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실체 경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은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그런 경험이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돈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실제로 돈이 있으면 내가 목숨 빼놓고는 원하는 거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차도 살 수 있고, 이 집이 마음에 들면 이 집도 사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요. 왜? 실체니까, 능력이니까. 돈의 실체도 엄청난데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들이 돈이 많이 없었겠죠. 그런데 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중요한 실체,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네가 아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부인하는 신앙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 할 것이며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으니까 나도 믿고 교회를 안 나갈 수는 없어서 나오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지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체를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다면 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비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은 없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체, 간증, 손길. 아마 다윗은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아름다운 시를 만든 게 아니고요. 또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추상적인 로맨틱한 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죠.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모세여 제발 우리는 그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음성 실체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가득 충만한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엎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의 목자 되셨고 내 삶을 붙들어 주셨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로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매주일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나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좀 표현할까요? 마치 억만장자가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현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의 그런 활력과 생동감과 오늘 이 다윗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웬만하면 이 성경 구절이 액자는 다 걸려 있을 터인데, 저는 이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믿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자신이 쓰고 있던 왕관도 집어던질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한 사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오로지 하나님 생각.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할 때도 교회 생각.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해도 자식 생각.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뭐를 해도 부모님 생각.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정말 좋아하세요?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교회만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직장, 내 가정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시래.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실체가 되는 은혜를 오늘 이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뭐를 먹어요? 네, 풀을 먹어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이 장면 복음서에도 있어요. 가만 보니까 복음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수천의 사람들이 앉아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먹은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자 수천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다 끄집어내서 먹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틀린 해석이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꼴을 먹이시는데 그 꼴이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하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꼴을 먹어요. 이 땅의 음식은요, 내 배고픔만 채울 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음식만 먹으면 안 돼요.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내 배를 채우는 음식만 먹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꼴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 내려온다. 뭘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만나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옆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잘 되고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내 가정에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광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자녀들을 단련시키시는 이유는 우리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꼴을 먹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신 그 음식, 그것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진짜 음식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지난주에 성찬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우리의 음료와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오늘 하늘의 양식을 전하는 이 강단이 세상 음식을 주는데 지나지 않고 있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 강단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저는 먹고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아멘이 약하세요? 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양식인지 나의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양식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하늘의 양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의 꼴을 먹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기름지고 예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데요. 믿으십니까?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양식을 저버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고 그것을 먹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진짜며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가면 돼요. 재난이나 죽음 또한 쉬운 시련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저를 부르시면 가면 돼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양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 포함하여 정말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살찌우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삶을 드리고 있느냐?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 시간 좀 줄이시고 유튜브 줄이십시오.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거의 신앙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11월 달에 아르헨티나에 자꾸 신학교 강의를 자꾸 요청하셔서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갈 예정인데 시간 없다고 자꾸 핑계를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빼서 지금 신학교 강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신학교 강의니까 우리 신학생들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성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잘 먹여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니까 제가 요즘 너무 하루하루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양식은 어려울 수 있고요, 딱딱할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주는 양식은요, 부드럽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거기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하늘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나의 영혼이 살찌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시편 23편 2절 두 번째 부분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배우셨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성령의 성령. 다윗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손길로 인해서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목마름을 지닌 여인처럼, 사람처럼 우리도 물질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삶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 인간관계에서 오는 목마름,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표현도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 다윗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주님 마실수록 더 목마른 세상이 주는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이제는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양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레니우스가 하나님의 양손에는 말씀과 성령이다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성령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양식이 세상에 속한 양식인지 하늘의 양식인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꼴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죠. 왜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주무시는 것 같아서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띄워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그 하늘의 양식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우리 집사님 그냥 계시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들의 종착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신약의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의 그 마지막 최고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기 합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구나, 그것 또한 맞는 이야기지만 그거의 십자가의 핵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핵심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여긴 성령을 한없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의 그 마지막 하나가 성령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정말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생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생수로 인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고백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케, 성령은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시간 주님 앞에